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느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누가복음 24장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장면들이에요. 앞에 보면요. 24장 앞에 보면 엠마오 가는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보이고요. 전에 보면 마리아 여자들이 여기는 누가복음 24장에는 여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셔요. 여자들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 다음에 엠마오 길에서 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지금 11 제자 앞에 또 보이셔요.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 보이시는 그 장이 누가복음 24장이에요. 여자들도 예수님을 처음에 못 알아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천사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죠. 여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대요. 만나지 못하고 천사가 전하여 준 말을 들었네요. 엠마오 길에서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막 설명해요. 예수님에서 무슨 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떡을 떼실 때 예수님이심이 드러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설명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돌아가요. 예수님이 그들을 돌아가게 하시려고 만나 주신 거죠.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곳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기다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1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처음 인사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지금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겠죠. 거기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너희는 지금 나를 보니까 영인 줄 알고 환상을 보는 줄 알고 계시를 보는 줄 알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내 몸도 부활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부활하실 거고 너희 눈으로 하나님 우편에 아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계속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손과 발을 보이시고 그들 앞에서 먹으셔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시편의 모세의 글의 율법의 선지자의 모든 글이 나다.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까지 그렇게 따르고 했던 모든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나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한 몸까지 부활한 이것으로 완성시켰다. 이걸 보여주셔요.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거예요. 예수님 오늘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쭉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제자들이 성령 받는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글자로 보던 거, 율법으로 보던 거, 학문으로 보던 거, 이게 뭐 완전히 뒤집어져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듯이 말씀이 그들에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기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요, 이게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요, 그 사람을 잘 모르면 얘기가 안 통해요. 처음에 결혼을 하면요, 시어머니가 뭐 이거 갖고 와라 저거 갖고 와라 하는데 말이 잘 어려워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불편해요. 서로 간에. 어머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건 왜 그러냐? 오랜 세월 같이 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잘 설명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맞춰가야 되는데 그렇게 성경을 깨닫게 되는 능력, 그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이야기를 성경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동이 없이는 절대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또 믿어지지도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가끔 성경을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교훈의 말이나 혹은 또 자기네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교훈이 여기 적혀 있다고 해요. 그거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성경은요, 우리의 영의 세계와 하늘나라와 그 비밀을 감춰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대요. 그건 뭐예요? 보화를 캐게 해주시는 거고, 천국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고, 그 안에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모든 것이 이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것의 증인들이 너희다. 왜? 나를 봤으니까. 내가 이렇게 몸으로 살아난 걸 너희는 봤으니까 니네가 지금 기록된 모든 성경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증언해라 이거죠. 증언해라. 근데 이전에 사람들이 하던 것처럼 율법으로 학식으로 공부로 막 바리새파의 바울이 어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바리새파에서 엄한 교훈을 따라 공부를 했잖아요. 그걸 말고 영으로 하는 것을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텐데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것도 증인으로 증언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것도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우겨도요. 위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면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나는 옳은 것 같아요. 나는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믿고 저것은 안 믿을 수 있어요. 하늘로부터 온 능력으로 입혀지면요. 믿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주 그냥 내 옷처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어떤 의미로 얘기하면 어느 누구랑 아주 예를 들면 내가 삼성그룹 회장이랑 제가 인사를 했어요. 어쩌다가 악수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나가서 나는 그 회장을 안다고 아주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사진 찍은 휴대폰 그거를 보여주면서 막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소개 좀 시켜달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 사람 소개시켜 줄 수 있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연락할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악수를 했고 사진을 어쩌다 한번 찍을 수 있지만 전번을 못 땄어요. 전번을. 그래서 우리는 입혀질 방법이 그 사람을 소개해줄 방법도 없고 내가 연락할 방법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는 것은 뭐냐면요. 위로부터 예수님 전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전화할 때마다 내가 받을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위로부터 이런 능력이
예수님이 나한테 전화번호 주셔야 내가 전화하는 거지. 예수님이 전화번호 안 되는데 내가 어디서 검색해갖고 겨우 찾아가지고 전화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를 알지를? 누구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누군데요? 아이고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왜 모르는 사람이 나 자꾸 나한테 전화하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셔야 내가 예수님과 언제든지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에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으로 입혀질 때까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성에 머물라 그래요. 성에서 기다려라 이거예요. 니네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입혀지지 않고는 증인이 될 수도 없고 증언을 할 수도 없고 성경을 깨달아 알 수도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를 하려고 딱 앉았는데 휴대폰에 업그레이드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지금 한다고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떴을 때 지금 하겠다고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휴대폰을 한 몇 분간 못 써요. 휴대폰이 완전히 꺼져요. 근데 이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버벅대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앱이 있고 정보가 들어오고 내가 은행일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착착착착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지키기도 하고 깨끗하게 하기도 하기 위해서 이 소프트웨어도 업그레이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라고 딱 눌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리고서는 휴대폰을 전혀 안 쓰고 기도를 했어요. 그럼 이제 휴대폰이 지가 꺼졌다 켜졌다 뭐 이거를 깔았다 저거를 깔았다 청소도 하고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가 돼요. 우리가요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입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전화번호를 알고 예수님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일을 증언하는 자요 그 기록된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성경을 아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런데요 그 말씀은요 살아있고요 예수님의 증언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에 누구를 만나 얘기할지 몰라요. 내 증언이 증인으로서 내가 어디에 설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들의 자리에 계속 설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유대인들과 함께 목회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떻게 설지 몰라요. 근데 내가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는다고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받은 성령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때 받은 그것을 가지고는 안 돼요.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야 돼요. 사도들이 11사도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 성령을 받아요. 그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나요? 계속해서 성에 머물면서 목회했나요? 그러지 않아요. 빌립에게도 광야로 내려가라고 그러니까 빌립이 내려가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를 전도해요. 베드로도 백부장이 찾아와서 청하니까 거기 가서 이방인에게 전해요.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사도들이 흩어져서 전하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백부장에게 복음 전하고 오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이방인들과 가서 그렇게 먹고 오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속되지 않다는 걸 너가 속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이게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의 일은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돼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돼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예수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가는 날까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변하죠. 영계는 더 빠르게 변해요. 영계는 더 능력 있게 변해요. 영계가 변하니까 세상도 변하는 거예요. 본체가 변하니까 그림자가 변하는 거예요. 천국이 변하니까 이 땅의 그림자들이 이 땅의 메아리들이 변하는 거예요. 영계는 굉장히 더 빠르게 더 능력으로 입혀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나에게 입혀질 때마다 새 능력이 내게 입혀져야 되는데 자꾸만 옛날 옷을 입고 하려고 해요. 하늘나라가 바뀐 것만큼 이 땅도 막 바뀌어가는데 나는 자꾸 옛날 옷을 입으려고 해요. 그러면요, 제가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또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고 은사가 다 다르고 받은 직분이 다 다르고 사명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 옳다 누가 틀리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옛날 옷을 입고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분의 옛날 옷에 맞는 그 옷을 입을 만한 성도들이 거기에 모여요. 그래서 교회가 또 만들어져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업그레이드를 하라는 거예요. 장성해져 가라는 거예요. 제가 업그레이드를 다 하고 나서 이제 모든 정보를 지워버렸거든요. 근데 하나가 계속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이걸 확인해야 지워지는 거예요. 그걸 그냥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업그레이드를 한 거는요,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업그레이드 된 거는 말씀으로 확인이 돼요. 사람들이요, 내가 업그레이드 안 된 줄 알아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이전과 달라요. 또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예를 들면 단어 하나가 나에게 달라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갑자기 내 눈에 들어온다든지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이 갑자기 내게 들어오는 게 달라요. 그게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업그레이드 했다고 우긴다고 해서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휴대폰을 난 업그레이드 맨날 할 때마다 했는데 왜 이게 이렇게 안 돌아가냐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업그레이드에 완전히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를 누른 것이 아니라 확인만 누른 거예요.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를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지나간 거예요. 저희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으로 입혀주시기를 기대하시는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오늘 전화를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계속 예수님 전화번호 바뀌었는데 옛날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요, 통화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뀐 전화번호 불러주실 때 딱 알아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연계는 막 변하거든요. 예수님의 업그레이드가 계속 변하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쫓아가려면 예수님이 사인을 보내실 때 비밀번호를 알려주실 때 바뀐 전번 알려주실 때 빨리빨리 알아먹어야 돼. 그걸 뭘로 알아먹냐? 말씀으로 알아먹어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성령이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것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러면요, 제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가 보여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산다는 거, 이 땅에서 산다는 거는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사도행전에 전해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빌립에게도 명령을 따라 가요. 베드로는 환상을 봐요. 먼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환상을 봐요. 그리고 백부장들이 보낸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들을 만날 때 쫓아가라는 음성을 듣고 가요. 각자가 다 성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데 방법과 만나는 사람과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찮게 보이나요? 예수님 앞엔 하찮지 않아요. 나비 효과라는 거 들어보셨죠? 지구촌편에서 나비가 날개 타는 그것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태풍으로 변한다는 얘기가 나비 효과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통화해서 예수님 명령 바로 준행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하찮게 보이나요? 하늘나라에서 큰 일이에요. 지금 이 예배가 작아 보이나요? 하늘나라에서 큰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 그것을 늘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능력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바로바로 바뀐 전번을 따라 예수님께 전화드리고 통화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흐르시는
우리의 통로가 깨끗해서 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으로 입혀주셨사오니 날마다 새 힘을 주옵시고 새 것으로 만들어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알아듣고 그 명령을 준행하고 따를 수 있는 비밀번호 정확히 알아먹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저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온전히 깨끗해지고 준비되어지고 늘 깨어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